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바치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그 둘째가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매우 간단한 주제죠. 아마 한 번쯤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주보에 있는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만 지켜내면 오늘 성경 다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 열심히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나 일 좀 필요한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내가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기도로 또 하루하루를 보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조금만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보면 너무 심플한 내용이죠. 어떤 귀인이 자신의 왕권을 받으러 가는 동안 그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종들 중에 둘은 받은 문화를 몇 배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른 이름 없는 한 종은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가지고 받았던 원래 그대로 주인에게 잘 돌려주었습니다. 한 문화가 오늘날로 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잘 받아서 주인에게 잘 돌려드렸는데 원금 그대로 상환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람 말고 나머지 7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을까? 과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잡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어떤 무리들이 생겼냐면 점점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구세주가 아마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이냐? 당장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33살의 젊은 랍비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었고 또한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서 날이 갈수록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 옛날 우리나라를 부강해 있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겠죠. 아마도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딱 맞아떨어지자 그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하죠. 그것은 무슨 사건이었죠?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던 그 도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존재, 악한 사람, 죄인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삭개오조차 예수님을 단 한순간에 만났더니 그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기대가 훨씬 더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켜서 우리가 바라던 그 지도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력으로 왕의 보좌를 탈취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평화의 왕으로 그는 입성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왕,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가 거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불리우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셔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자신들이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픈,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픈
그런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분의 권위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시간, 방법, 이 모든 것에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손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가진 8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셔도 나에게 풍족하다.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시간과 장소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이해한 나머지 주님께서 주권하신 대로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는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만족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가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결과를 맞이하는 사건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나 본문에 그들이라 불리우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을 혹시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니까 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로 되냐면 좋은 일을 위해서 정해진 사람, 좋은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때, 그 좋은 때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획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 문화를 주어서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종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들 가운데 종들은 두 종류의 종으로 나뉘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문화로 장사하여서 결과를 남긴 종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에게 받은 문화 그대로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종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두 종은 비유에 착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뒤에 있는 종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고 혼나기까지 하며 그에게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은 종들은 장사를 했기 때문이며, 칭찬받지 않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좀 고민이 되죠? 우리도 어떤 장사를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장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만 중간태적인 거죠.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다. 장사를 당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한글 성경에는 장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다라는 단어가 중간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단어가 귀인이 종들에게 바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명령에 마음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일하는 수동적 태도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준 내용을 받아들이고 주인의 그 말과 명령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인의 요구에 앞선 두 종은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종이 얼마를 남겼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를 남겼다라고 하는 그 남긴 것의 양이 주인을 향한 종의 충성심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주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올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너가 장사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고 종으로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떠났을 때 백성들이 그 주인을 따라가서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자를 보냈다, 메신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남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종들에게 행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종들은 주인이 떠나고 나서 먼 길을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늦어져서 무언가 좀 불안한 상황이 되면 어쩌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앞가림을 하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착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장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종들은 사실 그래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주인의 말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앞선 두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장사했다는 것은 주인을 믿고 주인이 왕위를 받는 과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록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착한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충성심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주인에게 드린 문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맡겨진 것이라 생각하는 충성심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다시 자기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주인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그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도 않는, 충성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종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혹시 이 종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종들처럼 문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화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도록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비록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여정에 내가 말을 이끌거나 아니면 비서로서 동참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역할을 분담받고 주어진 일, 다시 말하면 장사하는 것을 통해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메신저로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우리 또한 그 일이 주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종들이 이제 주인이 장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누군가 물어보겠죠. 당신 여기 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상상하건대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에게 장사하라 해서 내가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함을 통하여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어떤 지금 미션을 갖고 주인이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들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소개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할 때에는 굳이 귀찮은 장사도 아니고 자기의 앞가림을 가리고 그냥 적당히 보이지 않게 손해보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주인의 말도 자신의 사명도 저만치 둔 채 주인에게 속한 삶을 자신의 것인 양 마냥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도 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로 장사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군가 지금 당신은 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착한 종들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화를 내 손에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그것을 보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문화로 장사하는 수고.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만만한 것 아닙니다. 장사를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사를 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노력하게 됩니다. 꽤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꽤 많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때론 도전했는데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말하는 그 시간 때문에 그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쥐어진 그 문화를 붙잡고 하루하루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속임과 자기의 소임과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옆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종처럼 나는 이제 막 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7, 8문화를 치우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비유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몇 문화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림의 시간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문화를 그냥 수건 속에 싸매어둬서 우리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사의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과 몇십의 문화를 더 남기기 위해 장사하는 것이 그분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때를 알리기 위해서 장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쁜 메신저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자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 생각을 하죠. 과연 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계산기를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확한 문화를 우리에게 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화를 지어 주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문화를 맡겨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에, 감당할 만하기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되든 안 되든 장사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잃어버릴까 봐 장사하지 않는 것은 착한 종이 할 일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서 내가 계획이 잡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장사 시작하는데 주저주저하는 것은 착한 종이 할 일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이름으로 해달라소서. 여러분, 새 부대는 늘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리기도 내가 과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만한 길,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에
한 문화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행복하게 즐겁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 문화를 쥐어주시며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어진 문화가 무엇인지 각자 어떠한 문화가 주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열 문화를 남기든 한 문화를 남기든 하나님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당신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현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